있거든요. 그래서 주제가 맞아서 이걸 한번 들려드리고 본문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표하기를 올해 국내엔 성경이 31만 4,888부가, 해외엔 102개국에 194개 원어로 제작한 성경이 423만 3,421부가 보급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66년 9월 5일 날 조선군의 공격으로 토마스 선교사가 탔던 제너럴 셔먼은 침몰하게 되고, 그리고 승무원 23명이 전원이 죽고, 대동강 옆에 섬에 내린 토마스 선교사도 마지막 순간까지 성경책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는 품고 온 성경을 강변 여기저기에 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는 박충권에게도 한 권을 주었으나 받지 않았고 성경은 그대로 모래사장에 버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는 순교의 길에 들어섰고, 그리고 박충권은 자기 칼을 맞고 죽어가는 서양 사람이 건네주는 책을 받지 않았으나 상황이 다 끝나고 나서 돌아갈 때 하나를 주워서 집으로 가져갔답니다. 그래서 갖고 간 성경을 정독한 그는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독실한 신자가 돼서 안주라는 곳에 교회 영수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수란 말은 우두머리라는 사전적인 뜻이 있는데, 기독교적 용어로는 장로교에서 조직이 아직 갖추어지지 아니한 교회를 인도하는 임시 직분이었다고 합니다. 영수라는 직분이.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본다면 미국적의 셔마노의 사건은 1866년 9월, 그 뒤 조선과 이 사건이 그 미국과 국교 관계를 맺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조선반도의 선교사의 순교가 가령 1884년 9월 의사 선교사인 알렌을 입경하고, 그 다음에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 그 다음에 아펜젤러가 들어올 수 있는 합법적인 발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제너럴 셔먼 사건이요. 성경을 이렇게 선교사를 통해서 받았지만 이제는 전 세계에 성경을 보급하는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세계적인 명문 예일 대학의 총장을 지낸 펠프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대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성경 교육이 없는 대학 교육보다는 대학 교육이 없는 성경 교육이 인간을 더 고귀하게 만든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지혜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그러나 성경을 의지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세 가지 주제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도 첫 번째가 이제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즉 그리스도 예수이다라는 제목이 있고, 또 하나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는 성경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이다라는 부분은 여기 이제 성경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 그대로 나와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중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부분은 이제 말씀이 또 나오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와 있고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단순히 2000년 전 산물로 여기는 자들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특히 퀴어 신학 같은 경우 우리가 잘 아는 퀴어 신학 같은 경우는 이제 주장하는 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인간의 이해와 지식이 잣대가 되어 자의적 해석으로 예수님을 퀴어 게이라고 하면서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고 제자들과 사도들이 퀴어 게이였다고 이렇게 망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그 퀴어 이 신학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성경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인도한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또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예화가 있는데요. 어거스틴에 대한 예화가 좀 나와 있네요. 사생아를 낳고 타락에 빠졌던 어거스틴은 32세 여름 어느 날 골목에서 집어들고 읽으라는 소리를 듣고 머리맡에 있던 성경을 펼쳤는데 그것이 로마서 13장 14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이렇게 나와 있는 이 구절을 읽은 그 어거스틴은 기독교에 대한 확신에 찬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를 고백록에서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았고 또 더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구절을 읽은 후 즉시 확실성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 의심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냈습니다. 이렇게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주제가 이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 나온 내용은 이제 소개를 마치고요. 본문에 들어가면 저희 본문에서도 이제 제가 오늘 전해드릴 말씀에 나누는 말씀에 두 가지 제목으로 나눔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나와 있는데 저는 요 중에 두 가지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는 주제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입니다라는 주제,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는 주제는 내용을 보면 프리트물에 보시면 신구약 모든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신 내용, 즉 사람을 매개로 하여 성경을 전달했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기록해 놓은 책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비록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을 그 좀 다 나와 있거든요. 찾을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제가 유인물에는 지금 안 써놨네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도 안 써주셨어요. 제가 요절만 써놨어요. 왜냐면 이거 써놓으면 시간이 빨리 갈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20절도 찾아보겠습니다. 네? 쓰십시오. 쓰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쓰실 시간 한번 써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 써보십시오. 길지 않으니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지금 8시 20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거의 지금 거의 반 가까이 지금 이 시간에 물 좀 마시고. 어려우니까 75세 이상만 되신 분들은 명을 기록해서 천천히 쉬십시오. 네? 이따가 두 번째 주제에는 긴 내용이 또 있어요. 내가 써야 돼 이제. 필사도 하고 하죠. 기독일보 내용을 보면서 조금 좀 쇼킹했던 게 퀴어 신학에서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아예 그런 관계였다고 계속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게이들이었다, 뭐 동성애자들이었다고 하니 예수님하고 예수님 제자들 전부 다. 자유주의 조금 심한 분들은 마리아하고 예수님이 부부관계였다고. 저는 이렇게 동성애 퀴어 신학에서 그러니까 그 죄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걸로 하는 줄 알았는데 아예 대놓고 그냥 예수님이랑 제자들 다 동성애자들이었다고 하니까 좀 심각하구나 진짜. 같이 산 이유가 같이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었던가. 거의 다 쓰신 것 같아서 두 번째 말씀을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쓰고 계셨나요? 미리? 베드로후서 1장 20절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으심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여기에도 하나님께 받아서 썼다는 것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구절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왜 써야 되나?
시작한 지 5분도 안 됐네요. 지금 이제 20분, 23분밖에 안 됐어요. 너무 시간에 연연하지 마시고. 다음 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못 쓰신 분들은 나중에 또 천천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찾아보십니다. 15, 16, 17절 세 계절이죠. 찾아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이미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썼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구절 제가 찾은 게 있는데 시편 119편 105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아주 짧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주제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 보시면 제가 해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인간에게 나타내 주시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살아계심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뜻, 마음, 생각, 계획 등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인간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내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참 비밀이 무엇인지 등을 밝히 알게 됩니다. 관련한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냈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모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6장 2절 또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태복음 11장 27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도 계시라는 말이 나오죠. 계시를 받지 않으면 모세처럼 계시를 받지 않는 자 외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이 성경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좀 과정을 끝냈고요. 좀 빠르지만 마침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경은 어떤 책인가에 대하여 서로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아버지 저희가 다시금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날까지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금방 끝난 것 같기는 해요. 네, 주제를 가지고 이 분량만큼 이 분량이 많으면 이렇게 단원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알기야 다 알죠. 그러나 또 다시 우리가 알아도 다시 말씀을 또 읽고 찾아 읽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또 저녁에 물론 다 나와야 되지만 우리가 그 가르치는 자 또 이렇게 중직자들이 나와 계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바르게 알고 그것을 믿고 우리 구역원들에게 또 믿음 연약한 심령들에게 내가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으면 익힌 것입니다. 네? 성경 읽어 그냥 읽으면 돼. 은혜가 되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 책이 왜 성경을 읽어야 되나 왜 자꾸 성경을 읽어라 하는 거 억지로 왜 성경을 우리가 또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통독을 하는데 해도 새로운 말씀이 있고 해도 처음 보는 것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을 때가 다 다릅니다. 나의 심령의 상태와 환경 상태에 따라서 어떤 때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 또 그때 새로운 은혜가 주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날마다 새롭다. 그래서 성경을 한 번 다 읽고 아는 성경 다 알아 이제 안 읽어도 돼. 왜 자꾸 성경을 억지로 읽으라는 거야? 왜 맨날 말씀을 떼어주고 아멘을 하라는 거야? 정말 말씀 아니야. 말씀 믿냐? 말씀을 알고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저 깨닫고 알기만 해요. 믿지는 않고 알기만 해.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있어서 우리가 남전대 오늘도 하셨죠? 어떤 고민이나 근심이나 낙심이나 두려움이나 속상한 일이나 억울한 일이 있으면 무엇이 생각나야 됩니까?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가 나에게 수도 없이 해준 말씀.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아버지가 야 이렇게 차 운전 이렇게 해야 된다. 너 이렇게 하면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 했으면 아이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아 우리 아빠가 이런 말씀 해줬는데 귀담아 들었으면 생각이 나야 되겠죠. 귀담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랫동안 정말 했는데도 말씀의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세상에 배운 지식이 생각 안 나고 세상 사람이 하던 그대로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모두가 집을 짓는 자인데 저를 포함한 모두가 집을 짓는 자인데 어떻게 집을 짓냐. 다 집을 짓는다. 세상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와르르 크게 무너진다. 그리고 영영 상벌을 주기. 하나님이 말씀에 굳게 세워지고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영영 상을 주시고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영원한 벌을 주시고 그것이 지옥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반석 위에 믿음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확 낙심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근심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하고 기분이 나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남전도회가 우리도 늘 저녁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가려고 애쓰고 있지만 남전도회가 정말 이 가장이잖아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뿌리. 모든 자녀들의 뿌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말씀이 생각나야 그것이 제대로 양육을 받은 것이고 제대로 반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아멘. 네.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모에게 들었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보다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들은 말씀, 내 아이에게 심겨진 말씀.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성경 몇 구절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정말 그때는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나고 사람들에게 들은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뉴스에서 본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네. 부모에게 들은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힘들다 큰일 났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성경을 제가 할 얘기가 많네 이제 일찍 하셔가지고 성경 말씀이 내가 제일 마음 중심에 어떨 때 딱 마음 중심에 두고 있는 말씀이 있나 몇 절씩 많이 있겠죠. 그러나 딱 생각나는 말씀 한 절씩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아는 권사님부터 한 절씩 내가 어떤 말씀을 힘들고 어려울 때 늘 생각하거나 묵상하거나 힘이 되어지는 한 말씀 한 말씀 하라고 하면 어떤 걸 하겠습니까? 물어본다면 어떤 말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요 피난처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다. 네, 아멘.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생각하는 우리 옆에 있는 장중환 수사님 어떤 말씀을 생각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지혜의 본질입니다. 네, 창고 9장 10절. 예, 술술 나오고, 네, 정도사님도 술술 나오겠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 6절 말씀. 제가 맨날 이거 보고 에피소드가 있어요. 에피소드. 제가 고등부에서 갔단 말이야 교회를. 근데 우리가 모여 동그랗게 앉아서 말씀 갖고 뭘 하는데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래. 이런 등을 생각 안 하고 발등. 전혀 모르니까 지금도 정말 잊어버리게 발등을 주의 말씀 내 발등이 없으면 다니기가 힘들지. 발등이 망가졌거나 아프거나 아니면 신발 신고 다니기 힘들지. 정말 교회 생전 처음 나왔거든요. 생전 처음. 고등부 때.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아무것도 뜻이 모르지. 목사님 말하는데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 하나도. 근데 매번 다니니까 모세 뭐 이런 말씀이 들리더라고. 네. 그래서 성경을 못 읽었어요. 진짜로. 제가 머리가 톡톡 다니는데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더라고.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 뭘 만들었대. 정말 그 성경을 학원비 한 달치를 가지고 성경을 샀는데 못 읽고 계속 덮어놓은 거예요. 이 지식이 뭐라고 공부를 전교 1등한 것도 아닌데 이 지식이 뭐라고 안 믿어지는 거야 덮어놓고. 근데 교회는 너무 좋았거든요. 늘 가면 좋고 앉아있는 자체가 좋고. 근데 주의 말씀 내 발에 그거 할 때마다 정말 그때가 정말 훤히 생각이 나. 그땐 그렇게 앉아서 있단 말이야. 내 발등이 내 길의 빛이다. 그냥 빛인가 보다. 그런데 그래 발등이 망가지거나 아프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 최강원 지사님. 저는 아까 안동미 권사님하고 같은 말씀 네, 해보세요. 생각했는데 나왔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좀 믿습니다. 네, 그래서 나도 창조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죠? 네, 창조하시. 네, 우리 장로님은 한참 생각하고 계셨어요. 뭐. 시편 23편 여호와께서 네.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가 나를 네. 푸른 조장에 놓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내 영혼을 한절만 해도 저렇게 열처시키고 또 네. 소생시키고 아니 근데 그 말씀을 믿으시냐?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눈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실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박수를 쳐드려야 돼. 한 절만 그렇게 말씀이 한 편이 시편 한 편이 네, 졸졸졸졸 나옵니다. 근데 오늘 가셔서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깊이. 여호와는 저도 그런 말씀을 늘 생각하거든요. 제가 힘들고 기도가 안 될 때, 수술실에 들어갈 때, 아니면 깜깜할 때, 막 혼란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게 없으니 한 절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 맞냐? 나의 목자, 선한 목자, 목숨까지 버린 목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고 내가 양이라면 부족함이 없답니다. 아멘? 부족함이 없대요. 왜냐하면 그 목자는 완벽한 목자이거든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언제까지나 완벽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양을 이끌어가는 그 선한 목자는 내 인생을 책임지는 목자이십니다. 그러면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또 안 된 것도 오늘 말씀했지만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장래에 걱정 의심이 없어야 돼요. 평안해야 돼. 평안.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의 목자니까 오늘도 인도하셨고 내일도 인도하시겠지. 모레도 인도하시겠지.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겠지. 밥 굶기질 않으시겠지. 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정말 잘 묵상하는데 정말 그럴 때가 그럼 속에서 말해요. 속에서 내 속에서 뭐라고 야 너 진짜 예수님 하나님 너 목자 맞아? 반문을 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와요. 오늘 이렇게 한 절씩 우리 공무원사님 한 절 말씀 10편 한 2편 정도 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냥 딱 생각나는 말씀. 하는 것이. 아멘. 네, 영생. 이렇게 말씀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알고 깨달은 말씀도 엄청 중요한.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했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나에게 질문을 한다니까. 너 그거 맞아? 너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움이 없어? 죽을 것 같은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두렵지 않아? 이렇게 말씀이 나에게 질문을 우리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피난처. 너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야? 너의 산성이야?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야. 질문.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교제.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저는 늘 저도 물론 말씀들이 많이 은혜를 받고 있는 말씀 많이 있지만 갑자기 생각하다 아니면 딱 한 절 생각하다 그러면 저도 10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많이 왜냐면 힘이 없을 때가 많았거든. 내 힘으로 안 됐거든. 그래서 물론 그 외에도 많은 말씀들이 그러나 뭐 언제부턴가 제가 오래전부터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맞아요. 주님이 나의 힘이에요. 저는 정말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못해요. 그리고 어리석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부족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막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그래서 이렇게 말씀은 글씨가 아니고 글씨로 되어 있는 말씀이 아까 우리 최강원 목사님이 연구하신 거 내놓고 보셨는데 정말 어느 날 성령이 임하면 이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하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신학자는 될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믿고 행동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아멘.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이렇다더라 저렇다 가르칠 수 있지만 정말 그 말씀이 나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에게 먼저 나에게.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사를 풀지 말라 하는 것은 물론 예언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언인데 내 생각 때 우리 오늘 이렇게 성경을 읽으셨는데 다음부터 하시는 분들은 다음부터 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이게 개역 개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번역이 여러 가지가 다 달라요. 그리고 성경이 이것을 우리나라는 한문으로 많이 써있기 때문에 쉽게 그냥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도 있지만 이렇게 앞뒤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이렇게 풀어서 쓴 해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 하시는 분들 시간을 조금 더 넉넉히 된다면 이렇게 몇 구절 또 단원별로 하시보다면은 현대어 성경으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나, 표준 번역으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나, 또 K 음정역 어떻게 되냐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누구든지 여기 우리는 다 알아듣고 그럴 수 있지만 정말 처음 오신 분이 있더라도 나이 드신 할머니가 있더라도 그 말씀이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준비해 갖고 오시면 이 어려운 성경을
여러 가지 풀어쓴 성경을 우리 가지고 쉽게 할 수 있어. 우리가 성경 말씀 문자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떤 때는 오해가 될 때가 있어요. 잘못 해석이 되어져서 입력이 되어져서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닌데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다른 성경을 좀 참고해서 그것만 풀어서 오셔도 한 뭐 30분 이상 아마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성경을 그래서 읽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며 읽고 또 하나님 어느 날은 그 말씀을 나에게 깊이 정말 내 창자에 먹어라 그랬잖아요. 두루마리를 배의 창자에 채워라 그랬어요. 때문에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라면 내가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을 읽을 때 마음에 이렇게 주십니다. 주시고 정말 그 말씀을 어떤 데는 머물러 있어요. 맞아 그거지. 계속 그 말씀에 머물러 있고 빨리 읽고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간증,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그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을 아까 어거스틴 말씀했죠. 어거스틴이 어머니가 보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방탕으로 있는 아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며 기도는 어머니의 기도는 응답된다. 절대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이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그 아들 어느 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 우리가 영혼을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느 날 만나주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처럼 갑자기 영혼을 읽는데 그것을 받아 그것을 펴서 읽어라 이런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예. 성령님이 그러면 뭐지? 순종을 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때문에 끌려가서 순종을 해. 그 말씀에. 그래서 음악을 폈는데 그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그걸 읽고 나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기도 하고 다른 말씀을 읽을 필요가 없더라. 이 정도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영도, 혼도, 골수도, 관절도 쪼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데 우리는 아무리 읽고 그냥 넘겨버리고 다른 사람 가르치는 일에만 쓰임받고 아무리 외워도 내가 그 말씀 붙들고 믿지 않고 그것을 살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역사한다.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도 어느 날 내일 또 역사할지 알 수가 없어요. 읽는데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구나. 그리고 말씀이 막 살아서 어떤 사람은 살아서 막 움직인다고 그러잖아요. 자판에 튀어나온 것처럼 그런 경험. 그러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소름. 깜짝 놀라는 거. 진짜 하나님 말씀이에요. 정말 성령이 계시네. 그것을 경험해야 성령 체험. 그것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성령 사역을 무시하지 않고 아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함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저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그들이 바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렇게 해주신 다음부터 이렇게 조금 더 다른 거 참고해서 풀어주시면 더 쉽게 누구든지 누가 처음 나올지 어떤 노인이 오실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의 말씀이다. 계시는 뭐 꼭 예언만 딱 받는 것이 계시가 아니고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까 이게 마음, 뜻, 생각, 계획, 하나님이 하신 일, 나를 통하여 하실 일, 나에게 어떤 마음 갖고 계시나, 나를 통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 나를 통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 나를,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그것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하루에서 안 되고 하루, 이틀, 1년, 2년, 3년 막 고심하며 때로는 금식하면서 때로는 1시간, 2시간씩 앉아있으면서 그래도 어느 날 조금씩 열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아멘? 기도할 때 내 생각에 집중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사람을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집중.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걸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걸 통하여 무슨 마음을 주시나, 이걸 통하여 어떤 계획을 가르쳐 주시나,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
저도 그래서 늘 하나님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계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이 기도 저도 자주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하여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할 때마다 오는 것이 아니지만